항상 제가 가장 원하는 소원은 말씀 들을 때 오실 때의 마음과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답답하고 무겁고 우울하고 그 심령이 상쾌해져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침받고 산뜻해져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앞으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상쾌해져서 가십시다. 상쾌해져서 가십시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십니다. 양과 염소를. 예배자로 서십시오. 예배는 한다, 예배를 본다가 아니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여기 예배자들이 하는 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헌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휘장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찢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의자를 더 들여놓지 않고 여기에서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다가 그냥 돗자리 깔고 무릎 담요 덮으면서 여기서 예배하시고 올라와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올라와서 하시고 오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질서는 하나님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질서예요. 우리 정통 교회들처럼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위에 아래 이렇게 단계 제일 윗단계 이것이 질서가 아니에요. 질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질서입니다. 오늘 오신 분도 특성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오늘 새로 오셨어도 간증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을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양과 염소를 분명히 가르는 이때 부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엊그제가 8.15 광복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광복 해방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 마귀 압제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치유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물질 가난에서 자유케 되기를 선포합니다.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종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갈고 닦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 종교 생활 이제는 청산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신앙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내려와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빚어가십니다. 이 시간 가장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그 충만하게 부어진 은혜가 다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곧 구원입니다. 지금 계속 성령장을 주십니다. 특별하게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저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 주일 예배 딱 끝나면 주일 저녁 잠자리에서부터 아버지 다음 주 설교 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다음 주 본문 주십시오. 화요일쯤에는 이제 본문이 대충 나와요. 계속 성령장을 주세요. 사도행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계속 성령장을 주세요. 왜? 우리 교회 지금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구원인가? 경제가 호황이 되면 구원인가?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인간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무 대가 치르지 않았어요. 대가를 요구하면 뇌물입니다. 대가를 요구하고 주는 것은 뇌물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건과 상황과 환경과 살아가는 조건을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건을 바꾸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려 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한다고 교회 문패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조직화된 그 시스템이 우리 혼을 빼버려요. 그래서 엄청 은혜스럽습니다. 3억 원짜리 파이프 오르간 놔두고 기가 막힌 현악 사중조 그 성가대 합창단에 얼마나 혼적으로 우리를 흥분하고 자극시킵니까? 그래서 은혜 충만하게 물론 은혜예요. 물론 은혜지만 혼나가 버리네. 우리 혼을 빼버리네. 혼적 은혜가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영이. 그래서 내 혼을 빼버리는 위압감이 장중한 그 시스템에 눌려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성령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지옥을 말해야지 아멘.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문패 탁 걸었다 해서 교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주인된 우리 몸값을 지불하시려고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머리 되고 그 예수가 주인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예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각 지체가 되어 일사불란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여건을 바꿔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바꾸시고 여러분을 바꾸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아픕니다. 주님이 주시고 싶은 거는 요만한데 어영난 그릇이 요거밖에 안 돼서 아파요. 내 그릇이 작아서 아프고 내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서 아프고 나를 바꾸시려는 그 주님의 혹독한 훈련 때문에 나는 아프고, 그러나 불같은 단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잊지 못하는 감동적인 글이나 문자나 편지를 받고 들으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쉽지 않은 목양의 길을 걸으면서 지쳐 쓰러져 혼자 새벽에 울고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제게 보내주신 문자예요. 나 당신 곁에 있을게. 참 마음 깊이 새겨지는 문자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것이셔서 나 너 곁에 있을게. 나 너랑 함께 할게. 언제까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에게 김건희가 찾던 7천만 원짜리 목걸이 내가 너에게 해줄게. 3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해줄게. 이것이 아니고 나 네 곁에 있을게. 언제까지? 영원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약속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약속 언약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 주셨어요. 지도자 모세에게도 약속 주셨어요. 그러나 가장 크고 중요한 약속,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게.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질이 없어요.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성품,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성격이 맞고 취향이 같고 대화가 통하고 스타일이 멋있고 나에게 잘해주고 너랑 친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가 사라지면 그 사람도 식어갑니다. 이것이 인간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이입될 때 그 사랑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인간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전환되는 지점이. 내가 그만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더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 마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지랄을 해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지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안 하고 하기 원하는 것을 할 것이요. 그것이 성령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예수님이 곧 구원입니다. 왜 매주 가봤자 예수 말밖에 안 해? 좀 복 주고 좀 좋은 여자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이런 설교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설교는 다른 데 가서 들으시고, 저는 예수밖에 할 줄 몰라요. 저는 예수 말밖에 할 줄 모릅니다.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좋다. 우리가 시스템이 좋다. 우리가 무엇이 좋다. 식당도 없는 교회잖아요. 예배당에서 식당 차리고.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 그가 내 안에 오셔야, 그래야 우리는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경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 성령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는 자들끼리 모여서 지네들끼리 몸패 달고 교회 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폐하시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뜻인지, 예수님이 머리 되셨는지, 그 지배를 받는 모임인지,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연단을 받으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입니다.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약속했던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처럼 3년 동안이나 제자라고 나를 따라다녔지만 너희들이지만 안 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가 마음씨가 좋고 우리 목사님은 착해서 뭐든지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해. 그거 가짜예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서 기다리라. 마가의 다락방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자꾸 우습게 보이지만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까지, 성령이 가라고 하실 때까지 교회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드는 교회 찾아가봤자 금방 못 가서 마음에 안 들게 됩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찔러서 나를 양심이 찔고 아프게 찔러 쪼개서 마땅하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지옥은 없다, 천국만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이제 성령을 모신 증인이 돼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되고, 내가 무슨 일을 막 내 의지로 하려고 행위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이야기만 나오게 돼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가 복음입니다. 예수쟁이,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는 예수쟁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장 1절 보니까 1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다리라. 언제까지? 오순절까지. 그분은 6월절 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온갖 물과 피를 나를 위해 다 쏟으셨어요. 이 얼척도 없는 버러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 다 쏟으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내 임방에 바르고 죽음을 모면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내가 모셔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것을 씻고 인침받아서 내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6월절 그 어린 양의 의로서 본인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살리신 사건, 그 6월절에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달려 돌아가셨던, 그리고 오순절 10순자요, 10번 10순자, 그래서 50일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 오순절을 기다리고 계세요. 십계명 율법을 받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설정, 성령을 받던 그런 사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지금 모여있어. 우리 박장로님 맨날 120명 되어야 교회지.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완전하십니다. 언제 부르심을 받았든 간에 어떤 일에 나는 왜 부엌대기로만 쓸까? 저 사람은 찬양하는데. 나는 왜 화장실 청소만 해야 될까? 저 사람은 반주하는데. 예수님의 시간표는 언제 부르시든 어떤 일에 쓰시면 완전하시고 정확하십니다. 어쩌면 그런 때 딱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놀라운 역사들을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가장 놀라운 것은 왜 꼭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 왜 꼭 지난주에 그 말씀을 주셨는지 소름이 돋아요. 문평 예배에 가신 분들 저 아시잖아요. 공문 없이, 설교 원고도 없이 빈손으로 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말씀 주세요. 주님 지금 내려 꽂아주지 않으면 저 설교 안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맞는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당신 계신가 볼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직접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 우리 문평지교의 간절한 기도처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령을 보내주소서, 약속하신 그 성령 지금 보내주소서, 우리가 증인되게 하소서. 간절한 그 기도 한마음으로 전심으로 구했더니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는데 3절 읽어봅니다. 2장 3절 시작. 마치 불의 그들에게 각 사람이 하나씩 말했더니 호련히 와서 갑자기 와서 자 갑자기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은 길었어요. 성령은 어떻게 왔다고요? 갑자기 호련히 순간에. 교회의 부흥은 순간입니다. 태동의 기도의 시간은 길었지만 부흥은 순간입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말씀이 20명 가지고 교회 5년 했대요. 20명 가지고 5년. 그리고 1년 만에 70명이 됐대요. 6년째. 그 태동의 시간이 있어요. 엄마가 내가 어제 얘기 가졌다 해서 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어요. 몸부림의 시간, 태동이 긴 시간들.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길었는데 호련히 순간적으로 갑자기 성령은 임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순간입니다. 단번입니다. 이례적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은 하늘로부터 와요. 성령은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땅의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갈고 닦고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면 땅의 사건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게 임했을 때 그분이 임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바람, 루아흐, 푸뉴마. 뭐예요? 성령. 바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후 불었던 그 바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딱 섰을 때 홍해를 쫙 갈랐던 그 바람. 그것이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푸뉴마, 성령. 이 성령, 급하고 강한 영적인 사건, 바람, 호흡, 영, 생기, 생명,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불어와서, 생기야. 자, 읽어봅니다. 시작.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오게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무엇이 들어가야 살아납니까? 생기.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들 돈이, 저는 1억을 만져보고 죽은 것이 소원이었어요. 옛날에 진짜. 여러분들은 뭐 10억이나 100억 만져보고 죽은 것이 소원입니까? 그것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들어가야 살아납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군대가 됩니다. 마른 뼈. 마른 뼈가 따다다닥 일어서서 군대가, 뼈가 맞춰져서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에스겔서 37장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 질병 걸린 몸, 좌절된 마음, 단절된 관계, 생기가 들어가서 회복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생기가 들어갈 때 그들이 그 키 큰 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한중 인간은 흙이었어요. 먼지였어요. 먼지. 그래서 죽으면 다시 흙이 되고 먼지가 돼요. 이 먼지에 이 하나님의 영 생기가 불어 넣어지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 아담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였어요. 죄가 들어오자 그는 숨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네 동생 어디 있느냐? 자, 월요일 제자반들 대답해보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은큼해요. 죽여서 다 처치해버리거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이렇게 교활하고 간악합니다. 난 몰라요. 그러나 눈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왜 죄가 들어오니까 숨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떨 때 눈을 피합니까? 어떨 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 상대를 피합니까?
왜 하나님을 피합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내 안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바람이 그들이 앉은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가득합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집니다. 각 사람 120명에게 다 똑같이 임합니다. 성령은 번져요. 죄도 누룩처럼 번져요. 그래서 제가 제자한테 그랬잖아요. 이 큰 자루 안에 마다리 포대 속에 요만한 죄 누룩이 들어오면 이거 없애야 된다고요. 순간 번져버려요. 이스트처럼. 밀가루로 부풀리는 이스트. 이게 죄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령 이만이 샥 뒷자리까지 번져버리는 것. 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 120명 안에 성령의 불이 혀처럼 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딸기나무에 붙은 그 불, 딸기나무를 태워요, 안 태워요? 안 태워요. 활활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원래 불은 사물을 태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불은 물질, 재질을 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성령의 불은 재료를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임해도 태우지 않아요. 반면 인간의 탐욕의 불은, 탐심의 불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인간을 흔적도 없이 태워버립니다. 탐심이 들어가면요, 우리 안에 있는 열정, 탐심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태우고 다른 사람들 태우고 많은 관계를 다 태워버립니다. 지가 그 불에 타 죽을 줄은 모르고 다른 사람만 태워 죽이려고 불을 질렀어요. 실은 저 사람 태워 죽이려고 불을 질렀는데 그 불에 내가 타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탐심이에요. 열정과 탐욕,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인간의 열정, 성령께 묻지 않는 인간의 열정, 하나님께 은원 없었던 교회의 모든 결정된 일들,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인간의 탐욕,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지 않는 목회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싹건 목자들 싹 제거해버리라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않는, 자기도 남도 모두 태워버리는 악한 무기가 될 뿐, 흉기. 인간의 열정은 나이가 들면 점점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 사그라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 불은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 불은 우리 안에 영원히 타오르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지만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 그 열정은 나이가 든다 그래서 사그라지지 않아요. 모세 80살 때 사용받았어요. 우리 장로님 김만수 집사님 80 다 되니까 나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모세는 그때부터 청년처럼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 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에 사로잡히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사로잡히면 소멸되지 않는 불, 그 놀라운 불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 오늘 이 성령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임하실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 성령을 반드시 받고 들어가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부르신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조직과 시스템, 시설과 숫자 말고 이 성령의 불을 받고자 몸부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펴져 이 열정을 전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좋아하는 가지 곧 샘 곁을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어다. 요셉의 가지가 무성에서 담을 넘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지가 어디 곁에 있었습니까? 샘 곁에 있었을 때 비로소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저 옆집까지 따먹게 열매가 열리더라. 그 샘 곁. 피상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교회와 말씀, 더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영, 거기에 붙어 있었을 때 그 가지가 무성해서 담을 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더라. 그 성령의 열매를. 이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나도 빛이 되고 또 다른 씨앗이 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을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을 시작합니다.
말 매우 중요합니다. 목소리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을 정하지 않습니까? 지식인인 것 같아. 또 언어로 지식인층인 것 같아. 말이 곧 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도 두 마음이 있어서 어쩔 때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어쩔 때는 성령의 주신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건, 이것이 오늘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각 나라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일본어, 중국어, 미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로 하는데 서로 통한다 그거예요. 이것이 영이에요, 영. 그런데 똑같은 대한민국 말을 하는데 도저히나 여기 안 통해. 이거는 영이 지금 네가 틀렸든 내가 틀렸든 뭔가가 지금 틀린 거예요. 뭔가가.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막힌 것들이 뚫리고 소통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만 할 수 있어요. 창세기 바벨탑 사건, 왜 언어를 흩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어쩔 때 흩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흩으셨어요. 우리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탑을 쌓자. 우리 월요일 팀들 지금 여기 하고 계시죠? 하늘 끝까지 닿게 탑을 쌓자. 그 말이 내가 최고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너 좀 가만히 좀 닫고 내 말 좀 들어봐. 이럴 때 하나님의 언어를 안 통하게 하신다. 나는 계속 내 말만 하고 너는 계속 네 말만 하니까 안 통해요. 하늘까지 닿게 탑을 쌓자 하니까 하나님은 흩으시는 것이 다리 몽둥이로 분지르고 이랬으니까 이런 거 안 하셨어요. 유치하게. 뭘 흩어요? 언어를 흩어서 안 통하게. 안 통하면 끝이에요. 그냥 다리 하나 분지러진 거, 팔 하나 분지러진 게 문제가 아니고 안 통하면 끝나요. 그냥 우리 부디 성령과 통해야 됩니다. 성령과 교통해야 돼요. 우리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어디까지? 하늘만큼 하나님까지 닿으려고, 내 말만 하려고 하니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흩어버리셨어요. 이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하다, 말이 안 통하다,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나만 알아주려고 내 말만 하니까 고집을 부리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소통 좀 해보겠다고 SNS를 만들고 소통 좀 해보겠다고 카톡을 만들고 소통 좀 하겠다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오히려 더 안 돼요. 왜 더 안 됩니까?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때 돼요. 성령이 오시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내 자아가 허물어지고, 내 자존심, 내 분노, 내 혈기가 허물어지고 평강이 임하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소통이 시작됩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길, 바벨탑 이후 소통이 어려워진 언어, 불통이 된 세상,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은사 방언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영이 소통해요. 그래서 혼을 빼일 정도로 기가 막힌 시스템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한 소통이 가능할 때 성령님의 근심하심은 끝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 서로 눈빛만 보아도 소통돼요. 꼭 말해야 됩니까? 꼭 말해야 말하는 사람은 말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꼭 말해줘야 합니까? 그런 사람은 말해줘도 못 알아먹는다고. 말 안 해도 눈빛만 보아도 소통이 가능한 관계가 뭡니까?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둘이는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그러면 소통이 가능하다 그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기가 막히게 온 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제가 말씀을 받아서 타이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다 전달될까? 제가 아이들을 30년 동안 아이들 가르친 직업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이렇게 따닥따닥 설명하는 스타일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여기에 지금 플러스가 되어야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준비할 때 이 은혜가 똑같이 전달될까? 20% 30%밖에 전달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못 들었던 것을 특히 예배 참여자들은 못 들으니까 집에 가서 꼭 설교를 또 한 번 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안 들렸던 것이 또 들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다닌 사람들, 사도 바울,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했던 말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 철저히 진짜처럼 거룩하기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저 한낱 우리의 몸뚱아리는 고깃덩어리예요. 그냥 내 안에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냥 이 오영단이라는 몸뚱아리는 그냥 살덩어리, 고깃덩어리라고요. 땅에 속한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수평적인 관계, 벽이 허물어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성령이 임하면 안 되던 소통이 잘 되고, 한 공동체, 한 믿음, 한 성령 안에서 놀라운 한 역사를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나를 숨기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다가는 이력서를 내잖아요. 저는 교회 전도사를 통합 측, 합동 측, 기장 측, 고신 측 1군데서 해봤어요. 그런데요, 다 이력서 내라 그래요. 제가 마지막 어떤 목사님하고는 대화하다가 그랬어요. 제가 이력서가 볼품없어서가 아니고요. 저 이력서 화려해요.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이력서를 받아야 될까요? 제가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만 나왔던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아이들 가르칠만 하니까 내가 서류를 내는 건데, 어디 학교 나왔어? 어디에 몇 년 있었어? 어디 성적표 갖고 와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구원이야, 예수님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너희 교회 어디 가서 몇 명 모여? 뭐 성가대 있어? 뭐 피아노 좋아? 마이크 좋아? 말고 너희 교회에 예수 있어? 이것만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이것을 물어보라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것, 그것 하나만은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